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십자가상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지금 세 사람이 달려 있죠. 예수님 곁에 양쪽에 좌우편에 행악자, 강도 두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상반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상의 그 강도들의 이야기가 과연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그게 아니라 오늘 십자가상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십자가상의 그 두 강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동일한 사건에 한 사람만 비방한 게 아니라 이 두 사람 다, 바로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하더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한 가지 더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그 다음에 그렇게 욕을 했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변화되어 예수님께 회개하며 돌아온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바로 한편 강도의 회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쩌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와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에는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게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는 정말 왜 저렇게 무능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왜 저렇게 연약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 생각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 한편 강도의 그 조롱하는, 비난하는 그 말이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일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목숨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내 목숨 때문에 병원을 다니고, 내 목숨 때문에 좋은 걸 마시고 먹고, 내 목숨 때문에 나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숨이죠. 자기 목숨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찾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예수, 저는 이스라엘의 구세주라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예수, 그는 십자가에서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우리의 목숨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라면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오. 당신과 나를 구원해 보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한편의 강도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능력이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능력을 한번 이 자리에서, 이 십자가에서 그 못을 뽑아버리고 당신과 나를, 당신과 나의 목숨을 건져보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 사람만의 고백일까요? 그 사람만의 이런 조롱하는 말일까요? 누구나 목숨이 소중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목숨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숨을 위하는 것이 인간적 본능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를 가하는 자가 있다면 당연히, 도움이 안 되는 자가 있다면 당연히 무시하고, 그건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다 그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른 한편의 강도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이에 처음에는 같이 욕하더니, 같이 예수님을 욕하더니, 우린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처음부터 예수 잘 믿은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욕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그 십자가상에서 그 6시간 동안 예수님은 7번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가상 7원이라고 하죠.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잘 들렸겠어요. 바로 옆에서 뭐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죠. 바로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는 저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 말도 안 되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소리를 들은 강도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한 사람은 그 기도에 관심이 없었지만, 그러나 한편의 강도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 모든 그 증오와 미움과 원망이 다 눈 녹듯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증오했던, 세상을 증오하고 로마를 증오하고
자기 민족을 증오하고 그러니까 일생 동안 행악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일생 그를 강도라 말은 살인자로 살았던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죽는 순간에도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의 기도 소리가 자기를 향하여 자기를 용서하는 기도 소리로 들렸던 거예요. 십자가의 창을 찌르는, 십자가의 못을 박는,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 유대인들, 손가락질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자기에게 해당되는 사실, 나를 향한 용서라는 것을 그가 믿게 된 겁니다. 그 순간 마음이 눈 녹듯 다 녹아지는 거예요. 증오의 마음이 다 녹아집니다. 미움의 마음이 다 녹아집니다. 세상을 원망했던 마음이 다 녹아집니다. 사람이 잘 될 때는 다 자기가 잘한 줄 알지만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입에서 원망이 나오죠. 남을 탓합니다. 가까운 가족을 탓하기도 하고, 자식을 탓하기도 하고, 부모를 탓하기도 하고, 원망하죠.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이 사회 때문에 다 원망할 것밖에 없어요. 안 되는 사람에게는 다 원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미움, 증오, 이게 때로는 사회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한편의 강도는 십자가상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용서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기 마음에도 완전히 그 증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는 40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행한 모든 것은,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모든 사건들, 그 놀라운 치료하고 고쳐주고 천국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아마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이다, 옳은 일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이 일마저도 옳은 일이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꾸짖죠.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죄인이 형벌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렇죠. 죄인이 형벌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죄인이 재판을 받고 그 형벌을 받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 너와 나는 당연하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분은 그렇지 않다. 놀라운 회개가 일어납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처참한 그 형벌의 죄인으로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그 두 사람의 강도. 그런데 그 한편의 강도는 놀랍게도 회개를 하고 주 예수가 누구신가를 고백하며 마침내 이렇게 그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42절에 보니까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 한편 강도는 바로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를 생각하소서. 저는 이 십자가상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강도의 그 고백이 감동이 되었어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는 나를 생각해 주세요. 강도로 죽어가는 내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신하는 나를 기억해 주세요. 회개하는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과거의 모든 행적, 언행 심사까지라도 모두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모니터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만을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나를, 내 얼굴도 내 이름도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름이 생각이 잘 나지 않는 분이 계세요. 교회를 여러 군데 이렇게 맡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나이가 점점 더 들면 더 기억이 희미해져 갑니다. 이렇게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세월이 약이다 그런 말도 있죠. 큰 아픔과 상처를 받는 일이 있어도 세월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거든요.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 갑니다. 아픔도 사라지고, 기억이 안 나니까 아픔도 사라지고, 괴로움도 사라지고, 때로는 치매에 걸린 그런 가정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 있죠. 자기 자식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 때문에 기억을 망각하게 하는 거죠.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내 아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내 아내를 알지 못한다는, 같이 살면서 이 남자가 누군가, 이 여자가 누구지? 라는 순간에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람이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간다는 것, 사람이 사귀다가 헤어지면 잊혀져 가죠? 사별하면 잊혀져 가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기억할 것 같지만, 영원히 생생하게 기억날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잊혀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생하게 하나님이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도 이름도 그리고 우리의 행한 모든 일도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봉사하는 일, 여러분의 헌신, 충성,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목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매일 생생한 우리들의 이름과 얼굴이 그분의 마음에 항상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라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를 가지지 잉태하지 못하던 라헬, 그 언니를 시기했던 라헬, 계속 언니는 어쩜 그렇게 아이를 잘 낳는지, 해만 지나면 하나씩 애가 태어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라헬에게도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 뒤에 바로 라헬이 잉태하여 아이를 낳더라 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니까.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할 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사모합니까? 얼마나 아이 가지기를 사모합니까? 그렇게 매일 밤낮으로 술 취한 여인처럼 중얼거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의지하고 또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생각해요,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한나란 여인을 생각하신지라. 그 기도를 무시하고 그의 모든 간청하는 그 안타까운 사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생각하신지라. 그날 밤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아이를 낳으니 사무엘이라, 그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밤낮으로, 오늘 이 한편 강도처럼 밤낮으로 죄를 짓다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죠. 저는 일생을 죄악 가운데 살았구나, 죄를 짓고 살았구나. 그에게는 심판과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 강도처럼 그는 일생 죄 짓고 살았지만, 일생 죄인으로 살았지만, 그는 늦었다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저 끝났어, 저는 강도 일생으로 끝났어, 다 인생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는 회개하고 돌이켜 주 예수를 의지하는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주여 나를 제발 생각해 주세요. 언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가 다 세워질 때에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23절에 43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를 좀 생각해 달라는 그의 고백에 이렇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한편 강도를, 그가 고백하는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낙원에 들어가는 놀라운 그 영광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 죽어가는 그때 물론 내 목숨을 구할 자가 있으면 좋겠죠.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진정 가장 중요한 그 일은 오늘 주님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세상을 떠나는 사람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 낙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곳을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행복한 곳,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을 또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낙원과 천국은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부활하여 천국 들어가기 전에 예수 믿는 자가 가 있는 곳, 그곳을 낙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중간기 거처라고 말합니다. 그곳을 바로 부활하여 천국 들어가기 전에 임시로 마련한 거처, 거기 낙원을 거쳐 지금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죽은 성도들은 반드시 낙원을 거쳐 우린 다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언젠가 우리의 죽음이 임박한 그때에 과연 내가 낙원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사모하고 있습니까? 낙원을, 천국을. 저도 언젠가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 폭설이 내리고 한파가 몰아치는 날 목포 문산 가는 그 승합차를 제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교인들과 더불어서 가다가 그 경부고속도로에서 미끄러져서 중앙분리대를 부딪히고 튕겨 나와서 한 바퀴 돌고 뒤로 차가 이렇게 미끄러지고 시동이 꺼지고 미끄러지고 있는데 바로 정면에 고속버스, 사마 고속버스가 정면으로 달려옵니다. 그 순간에요. 죽었다. 문을 열고 뛰쳐나가 볼까? 아니야. 더 심하게 죽을 거야. 그냥 안에서 죽는 게 낫겠다. 순간의 그 생각은, 찰나의 그 생각은 어느 영화나 드라마처럼 지나간 과거가 조막한 등처럼 처자식이 생각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거는 영화나 드라마입니다. 죽음이 임박하고 죽는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구나. 잠시 후에는 어떻게 되지? 그 다음은 성경대로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겠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주님이 나를, 천사들이 마중 나와 주님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겠지. 그리고 잠깐이지만 짧다. 내 인생이 너무 짧았다. 그 당시 만 35세. 조금은 아쉽다. 조금은 짧았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니 그 다음은 낙원이다. 그 짧은 순간에 아무도 생각이 안 납니다. 처자식 생각 안 납니다. 그건 드라마예요, 드라마. 죽는 순간에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누가 위로가 됩니까? 무엇이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좋은 돈도 나를 어떻게 해볼 돌이 없는 거예요. 집도 나를 어떻게 위로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는 다 헛된 것으로 다 이별하는 날이 죽는 날입니다. 그 순간에는 오직 주님만이, 오늘 이 한편 강도에게 나를 생각해 주소서. 마지막 죽는다 하니까 저의 마음속에는 오직
주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은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백하는 말씀이 있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당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하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지금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누가 맡아줄 수 있습니까? 내 목숨은 병원에서 조금이라도 치료를 받고 의사가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좋은 병원이 내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떠나는 날에는 어느 것도 우리를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누가 맡아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눈을 감았어요. 도저히 눈 뜨고 죽을 자신이 없어서 이제 박살 나겠지, 내 몸이 깨어지겠지, 잠깐 후에는 깨어지고 내 영혼은 주님이 맡아주시겠지, 눈 탁 감고 주여 봐주셔서 했는데 낙원인 줄 알았더니 차가 푹 튕겨가지고 갓길로, 그 승합차가 한 3, 40m 되는데 4차선 1차선에서 갓길로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빨리 그때 죽어야 낙원이지. 아쉽게도 그때 낙원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잃어버리고 잠시 뒤로 미루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죽음은 불현듯 다가올 수 있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자체가 불행이고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은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행복하도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예수 믿고 잘 죽으면 됩니다.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나를 생각해 주세요라는 이 한편 강도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낙원을 보장받은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이런 내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자기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한편 강도의 그 고백 속에는 강도짓 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요청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주님께 변화받은, 회개하고 변화받은 나를,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여 주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여러분 열심으로, 전심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꼭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는 우리의 삶,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는 이미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주여, 내가 누구는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내가 이 이른 아침에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기억해 주세요. 봉사하는 것 기억해 주세요.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며 내가 의지하는 것 기억해 주세요. 모든 내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이 망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당신은 낙원입니다. 낙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늘 영광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불행한 죽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십자가상의 강도의 두 강도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를 생각해 달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내가 뭔데, 사람이 뭔데, 인생이 뭔데 하나님이 생각해 주십니까?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복에 겨운 사람들이에요. 복에 겨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생각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잘한 것들을, 잘한 것을, 그래도 잘한 것을 그 십자가상의 강도도 생각해 주신 것처럼 주여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 가족도 생각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예수여!